신명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들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유를 압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나누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전쟁하고 또 그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계속 강조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자 되게 하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7장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혹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7장에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것에 대한 대답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백성 중에 온 민족 중에서 그들은 특별하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잘 듣고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나안 왕들의 지배를 받아 그 땅에서 살아온 이 가나안 민족, 그리고 이 가나안을 둘러싼 수많은 민족들은 살아생전 율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지도 배워보지도 못했다는 점이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난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살 기회도 못 받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우리가 저주받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들었으니 축복받는다. 누군가는 불공평하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죄악에 가득하여 진멸당에 마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 진멸당에 마땅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율법을 들을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율법을 듣고 회개할 공평한 기회를 끝까지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심산에서 선포되는 축복과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가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요단강을 건너 이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돌과 석회에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큰 돌을 구하고 큰 돌의 석회를 배우고 지금 모세에게 배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디에 세우냐?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곳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한지니. 이 율법을 기록하고 이 율법을 선포하는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이 율법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것을 결단하며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새겨 낭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는 언제 누구 앞에서 선포되어지는가를 잘 읽어보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그날에 백성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고 보면 그리심산에 반, 그리고 13절에 보면 에발산에서 반,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하면 그 땅이 울리도록 모든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이 명령이 언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는가? 바로 여호수아 8장 아이성 전투 이후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직 전쟁 중이었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하나 치고 아이성 하나,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작은 2개의 성 겨우 이겼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더 많은 왕들과 더 많은 적들이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심부로 올라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에서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왕래가 잦았던 그런 요충지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지역으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을 구하여 그곳에다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서 율법을 다 기록하고 그곳에서 땅이 진동될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그곳에다 놔두고 길갈로 돌아옵니다. 즉 27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은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기 위한 말씀이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를 누가 듣고 이들이 길갈로 돌아온 후에 그 율법을 누가 보라고 남겨놓으신 것인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 보라고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모든 율법을 다 듣고 축복과 저주를 다 듣고 그 율법을 남겨놓고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한 후에 여호수아에서 9장을 딱 넘어가 보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겠다는 민족이 없었는데 기브온 주민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화친을 제안합니다. 얼핏 보면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꾀부리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왜 그랬을까? 이들이 배운 율법에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 그러나 먼 민족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먼 민족이 너희에게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땐 그때는 살려주어라. 그런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써놓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 다 죽여라. 다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먼 민족들은 살려줄 수 있다. 갑자기 기브온 민족들이 왜 튀어나왔겠습니까? 이들도 율법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살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말씀 듣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듣고 잘 배운 사람들이 죽임당해 마땅한 사람들 앞에서도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 앞에서도 끝까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선포할 율법들이 15절부터 25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 15절부터 25절까지 누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는가? 15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다. 다 가나안 사람들의 저주받을 모습입니다. 16절에 부모를 경효히 여기는 거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며 이웃의 것에
빼앗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8절, 19절 맹인이나 객과 고아를 억울하게 어기는 사람들,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으로 타락한 삶의 모습들,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4절 이웃을 살인하는 자, 가나안 사람의 모습입니다. 25절에 무죄한 죄를 죽이고 뇌물을 받은 자,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나도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들으며 가나안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 들어보지 못한 자, 죽어가는 자, 죄에 빠져 있는 자, 진멸당할 자,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들은 말씀을 오늘도 선포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당에 마땅한 사람들도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내가 들은 말씀은 가족에게든지 일터에서든지 이웃에게든지 친척에게든지 친구들에게든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하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 13절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아멘했습니다. 죽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며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잠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온전히 전하고 잘 듣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